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굴리에 누인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며 알려준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이 사소하게 보이는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미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들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배움은 수동적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능동적으로 추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평생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견은 인류 전체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애써봤자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그런 편견이 생겨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사고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통제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권세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편견으로 채우는 것이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 신앙에 대해서 편견을 채우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그리고 채우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지난 17일 주일에는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는 전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요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노역이 끝났고 우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나 우리가 받아야 할 행벌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귀한 믿음의 물된 동성교회 교우님들은 이렇게 살아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옆에서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분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나 우리가 받아야 할 행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행편을 바꾸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떻게 주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피곤한 시대입니다. 끝없이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돌려야 하는 스스로를 착취하는 피로사회입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강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누가 무엇을 제시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으려고 하고 아무나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무거나 따라갑니다. 아무데나 길을 솔깃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뭡니까? 나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도 나도 받고 싶어요. 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함을 받으면서 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교우님들,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한 방법대로 성경의 말씀에 정한 방법대로 우리가 그 축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선 이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원합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을 갖다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존재하지 않을까? 내 삶이 무너질까?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고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지는 않지만도 나 하나님 믿어요. 나도 기도해요. 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요. 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요. 나도 착하게 살려고 해요. 나도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제가 이렇게 직장도 얻고 제가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고 저를 갖다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묻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이 거기에 끼어듭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들어와서 귀찮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본인이 착하게 산 것, 본인이 성실하게 산 것, 내 평생 한 번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것, 가끔 이웃을 도와준 것, 그리고 시간 되면 교회에 가끔 나왔던 것, 내가 11조를 드렸던 것, 그것으로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죠. 내가 완벽하게는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때로는 죄거지였고요. 시기와 질투도 했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그리고 가끔 나쁜 짓도 했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가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쪼그라기 이 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자비하시니까,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제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물어봐도 그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무조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위로와 이 용서와 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듣는 귀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손으로 들어옵니까? 예.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그가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갖다가 얘기하라.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주가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주가 오시지 않으면은 제사함도 용서도 평강도 위로도 축복도 여러분 새 생명과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새 언약, 새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가서 백성들에게 새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라. 새 일이 일어났다고 이것을 외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꿈에도 한 번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크고 귀하고 비범한 분이 오실 테니까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구약의 족장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자랑스러운 철학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도 있고요. 석가모니도 있고요. 공자도 있습니다. 이분을 갖다가 비난하거나 이분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폐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의 예수와는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요. 그와 동일한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정도는 내용은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철학자도 그런 내용입니다. 유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길을 잘못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선으로 우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말씀하지만도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말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 제사함과 이런 축복, 위로와 평강 등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가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런 분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갖다가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의 왕들이 보면은 뭐 행차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사전에 답사하여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면서 포장되지 않는 도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길이 울퉁불퉁하면은 가서 길도 보수하고 달도 놓고요, 그리고 높은 곳을 깎아내리고 그 이렇게 파진 곳을 갖다가 이렇게 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길을 갖다가 보수를 합니다. 길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듭니다. 왜? 왕을 위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세기를 갖다가 평탄하고 그리고 순탄한 대로를 만듭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한 소리가 외칩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하리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길, 유일한 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길이 필요합니까? 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길, 그분이 행차하실 길 때문입니다.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유행의 행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유일한 독생자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시고 유한한 세상에 내보내시려는
행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길은 인간의 수고로운 발전의 과정을 거치거나 인간이 예성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색의 결과로 마침내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혼을 함께 하시리라. 아멘.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행차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가장 개인없고 중대한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과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고 예수라는 이름을 얻고 그분이야말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만유가 그 안에 지음을 받았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오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빴어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이 유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구원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죄인들을 굽어 보살피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세상에 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맺히라. 그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한 사실은 구원자가 오시려면 반드시 새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험악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새 길은 이런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렵고 공평한 분입니다. 그분은 잘못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는데도 바로 잡힌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눈 감아준다든지 너를 바로 그냥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든 속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갖다가 아무 근거 없이 용서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를 없이하고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너를 용서해 준다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지키는가 보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무지히 애를 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애를 썼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까지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에 담긴 의미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팽팽한 대로가 그리고 팽팽한 길이 왕이 오실 길을 닦으려면 낮추는 일도 있고 높이는 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낮추는 일,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기가 힘이 있어요? 아기가 능력이 있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습니다. 이런 아기만큼 세상에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이는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만물이 그를 통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이 원리가 우리 눈에 조금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낮아진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성육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빌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그 표시와 표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속성과 얼굴의 광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벗으시고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분이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부분인 동정녀 탄생에 담긴 의미입니다. 천사가 지상에서 주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마 우리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9절, 30, 31절, 33절까지 보면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웠다. 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입니까? 궁금해 여겼다. 그런데 천사 마리아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고 덕시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기를 잉태한다고요? 그러자 35절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덧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이사야의 언이 오늘 여기에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비천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다? 우리가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기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다는 건 뭡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도 엘리사벳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2절도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기도 복을 받았다. 마리아 자신도 이 놀라운 축복을 어느 정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맹태하는 특권이 미천한 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조자가 여인의 태중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낮추는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이 천한 몸에게, 이 천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도, 구속도, 축복도, 평강도, 구원도, 새생명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낮아짐과 이런 높아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분이 바로 유일한 분입니다. 새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새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해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아무 힘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해보라고 해. 남은 구원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잖아. 어디 한번 내려와서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한번 증거라도 대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온 목적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낮춤과 높음 이 두 요소가 복음에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같은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회 말고는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 말고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장사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킨다는 메시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제사함과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새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함과 위로와 평강 등 이런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마음속에 그리고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새 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선구자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에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그분이 구원자로, 그분이 구속자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그가 주시는 구원을 받고 싶다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길을 찾아라.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것은 위장으로 모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을 어려우시고 진실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요한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반박합니다. 돌들이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돌들이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껏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너희가 행한 것, 너희가 선한 것 한 것, 너희들이 한 것, 여러분 아무 주님 앞에서는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거나 부모를 믿거나 여러분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 조상과는 다른 어떤 것을 믿는 마음을 전부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위선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하는 것이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통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하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끝만 깎아서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지금 길을 얘기하고 있다. 주님이 너희 삶에 들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기초를 위해 그분께 합당한 유일한 기초를 놓기 위해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자신이 아끼는 욕망의 죄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개를 다 얻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살면서 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요. 저는 저분께 드립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바닥바닥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지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분은 피지를 갖다가 할 것입니다. 알곡은 골라내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그분은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변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론, 자신으로 인한 능력이든 자신의 선이든 타인의 선이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옥에 떨어져 비참하게 휘피는 죄인이요 악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분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버림과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분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추락하느라 쫓겨난 자라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변명할 것 없는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셨네. 나를 오라고 하시니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제가 그분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새 길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는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며 위로와 용서와 그리고 새 생명과 그가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새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삶마다 은근마다 낮아지며 그리스도 앞에서 종교적이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자주 출석하지 않았든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한 품위는 내가 교양을 받았던 사람이든 안 받았던 사람이든 내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출발한 사람이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삶마다 은근마다 낮아지며 그리스도로 인해 이처럼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모르고 있는 것이며 그의 축복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죄성 그리고 어둠 그리고 악함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분이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인해 본인조차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구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죽으셨으니 장차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 됨으로써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믿음의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실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하신 일, 여러분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 구하기만 하면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